선거를 앞둔 명절일수록 명절 민심이라는 말이 더욱 유행하곤 합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다음 달 우리 설 명절 연휴에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편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원하든 아니면 원치 아니하든 많이 회자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예나 지금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명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멀리 외국에 살다가도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명절 때가 되고 하면은 조상들의 묘를 찾고 하는 것처럼 이들은 이스라엘의 큰 소위 말하는 3대 절기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누구든지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그 절기가 되면은 약 10배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에 치여 발디딜 틈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나실 때에도 그 절기 때가 되어 방 잡을 곳이 없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신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해외에서 살던 사람들까지 또 저 멀리 지방 곳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수도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데 고향에 이 나사렛 그리고 그 근처 이 갈릴리 호수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의 형제들이 말합니다. 형님,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좋지만 또 여기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당신은 유명한 인사가 되었어요.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곳에서 말씀 전하기에는 동네가 너무 작아요. 당신을 위한 무대는 따로 있어요. 여기는 너무나도 작은 무대예요.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라고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로 이 동네에서만 유명한 인사가 아니라 중앙 무대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가 되어보세요.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살던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그때 스타가 되면요,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월드 스타가. 그래, 그 형제들의 권유에 안 가하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지난주에는 거절했는데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안 가셨다? 우리 읽었잖아요, 성경. 가셨어요. 가셨는데 광고하고 제자들아 따라라 같이 가자 우르르 막 이렇게 왕이 행차하듯이 간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입성하실 때에는 행차하듯이 가셨죠.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의 행차처럼 들어가셨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은밀히 가셨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요, in secret, 비밀스럽게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유대에서도 이미 말씀을 전하신 바 있지만 유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또 오병이어와 같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 같은 많은 표적을 보이실 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많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반대자들도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유명 인사가 한 명 생기면요, 다 좋아하진 않아요. 항상 안티팬도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살 때에도 다 나를 좋아하면 좋겠는데 한 살 한 살 나이 먹을수록 나를 향한 안티팬, 나를 향한 이 반대자들도요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내가 조금 남들보다 더 잘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런 거예요. 내가 무명입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요, 인기도 없을 뿐더러 또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반대하지? 그러면은 거꾸로 여러분, 아하, 내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마음을 여러분들 편안하게 또 기쁘게 즐겁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딥다운되고 하면요, 정말 인생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세상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능히 나는 이길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들 인생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됐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거야. 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까.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가셨어요. 은밀하게.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 말씀 제목이요, 지극히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성전 가서 그럼 가르치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의 정황을 알고 나니까 아하, 이것은 예수님의 목숨을 건 아주 위험스러운 행동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예수님 얼마나 큰 고뇌를 거듭하셨을까.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의 기도를 올리셨을까. 그래, 내가 가리라. 근데 가는 과정은 은밀히 가셨지만 정작 명절 중간날이 되어서, 지금 이 명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는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추수가 다 이제 끝날 무렵이라 추수감사절, 그런 감사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지나게 됩니다.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땅도 아니었을 뿐더러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목마를 땐 또 생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옷과 의복과 그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 크고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그 광야 시절의 체험을 일주일 동안 좋은 집 안에서, 집 짓고 살죠. 이제 정착하고 살죠. 농사도 짓고 살죠. 그렇지만 그 광야의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의미로 이 마당에, 집안 마당에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첫날과 마지막 날은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성회로 모이기도 하고요. 또 매일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깊은 감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도 우리 조상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는구나.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구나 하는 그 귀한 절기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명절 중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계속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백성 전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로부터 시작하여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당시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너희들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으로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꽉 차 있지만 그 본질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지금 너희들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거침없이 그들에게 누구나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그러나 차마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찔림이 되고 또 회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하여 깊은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반대로 저 시골 촌뜨기가 우리를 감히 욕해?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요, 크게 두 부류인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자 한 부류,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 한 부류.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믿겠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이유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고 따르기로 한 그러한 자들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 우리 주님 깊이 만나 주시고요. 그런 자들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막 전하시니까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까 무슨 트집을 잡냐? 놀랍다.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으로 회당에서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 여러 교육을 받은 자도 아닌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 박사도 아닌데 저렇게 글도 배우지 못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느냐.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내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 모든 영광 또한 나에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은혜 받고 좋아하는데 한편으로는 막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런데 더 나아가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지금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 절기의 주인공 누구예요? 민족의 해방자 모세. 그 모세가 모세오경 율법을 만들었는데 이들의 신앙의 처음 되는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를 통하여 그러면 내가 하나 묻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렇게 목숨처럼 생명처럼 지키고 잘 지킨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 묻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여서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일도 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할례는 왜 행하느냐?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예? 이스라엘 남자들이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무슨 제왕절개 수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는 거는요, 뭐 요일 맞춰서 태어나나요?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낮이건 밤이건 새벽이건 그냥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요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난지 8일 만에 그날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그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모순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 질문하니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할 리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감히 모세를 건드려? 아니 아브라함을 건드려? 율법을 건드려? 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 그것이 당국자들, 사내들인 공의회 모든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니까 야, 그 예수가 나타나서 빨리 잡아오지 않고 뭐해?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랫사람들을 시켜 예수를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 버젓이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은혜에 흠뻑 젖어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랫사람들이요, 칼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왔지만 예수님을 감히 잡지 못하는 거예요.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함이로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요, 그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일치할 때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너무 앞서가지도 마시고요.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막 역사까지 하는데 아닌가 봐.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
화석화된 신앙인도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례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 오늘 이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로마에 편지를 쓰며 교훈을 전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할례, 외적으로 이렇게 받는 할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요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부모 신앙이죠. 난지 8일 만에 나 할례 주세요 말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못하죠. 부모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평생을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할례 받았기 때문에 흠없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평생을 세상 말로 울고 먹으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교회 안 다녔는데요. 중고등부 때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청년부 때 청년회 회장 출신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왕년에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나의 신앙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나의 신앙이 내 인생에서의 가장 좋은 전성기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를 의미합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것을 그랜드 패러독스라고 위대한 역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 그분은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새로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남녀노소 애어른할 것 없이 전부 다가 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그 민족의 해방자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국한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잃어버린 어린 양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로 오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세요. 오늘날에도 이 강도에 구려라, 강도에 속으라. 그 당시 성전을 향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엉망진창이 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 너무 속상해하시며 그 장사판을 다 둘러엎으시고 채찍질하시면서 꾸중하셨어요. 오늘 한국 교회에 예수님 오신다면 칭찬할 것도 많겠지만 얼마나 피눈물 흘리실 것도 많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오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 우리 예수님을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입으로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른 뼈들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살아나게 해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2024년 새해에 약속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가 곧 살아 일어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살아놓은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전에서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아멘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